우리가 이제 계속 카톨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우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또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고 애를 써도요,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카톨릭의 우리 구조와 제도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 독재적인 체제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 잘못된 거, 이 거룩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에도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힘이 있지만 성경의 힘은 뭐예요? 권력을 분산하고요. 또 겸손하죠. 내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요, 권력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교만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게 이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적인가 아니면 거룩한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가, 이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카톨릭을 보면 이거는 세상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에 보면 위조와 횡령이죠. 뭐냐면 교황이 제일 높아. 이거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인정했어, 여러 회에서 인정했어, 이런 문서들이 많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위조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민망하죠. 왜냐하면 수익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거든요. 누가 더 높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거리에서 뭐 때문에 싸웠어? 누가 논쟁을 싸웠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누가 더 높냐를 따지는 것 자체를 물어봐요. 악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수익권이, 우리 교황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모든 감독들의 가장 위에 있어,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 회의에서도 이 사람들이 인정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또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최고다 이것을 인정해서 이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조된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황이 더 높다, 로마 감독이 최고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어떻게 해서건 성경에서 근거를 얻지 못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서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교황이 최고다라는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를 가지고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죠. 우리 이단이나 또 독재나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에 가보지도 못했고, 북한의 어떤 그들의 역사 교과서 이 교육 내용 들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냐면은 북한에서 우리 김일성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옛날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래알로 쌀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건너가고, 제가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좀 자신은 없지만, 제가 하여튼 배울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김일성을 미화한다. 근데 모든 독재 조직을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거짓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리더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카톨릭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카톨릭 교황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없는데도 높여야 되니까 어때요? 거짓으로 된 문서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위조된 문서를 만드는 거죠. 우리 이단들도 똑같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 앞을 보면 집을 나설 때마다 하여간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오늘도 부활절이면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제 집회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 아침에 집 나서는데 벌써 그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애 엄마들이 조그만 애 손잡고 이단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참 이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이단이 진짜인 것처럼 안상홍, 찬양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주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된 내용들을 만들어내면서 신격화시키는 그런 단체가 진짜인 줄 알고요. 어린아이들은 그 이단에서 태어나고 이단에서 자라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엄마가 우리 정준이 만한 애 데리고 이단 집회에 참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보면 카톨릭도 모든 이단도 모든 독재도 똑같아요. 지도자를 미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위조된 문서, 거짓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해결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어때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아무도 아프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은 다 성공해야 되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제자들은 다 전교 1등 해야죠. 그렇죠? 목사로부터 권능이 나온다고 하면. 근데 교회는 다양합니다. 저도 군대 가면서 참 재밌는 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조그만 내용만 안에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각지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병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병든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병을 못 고쳤잖아요. 병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바울이 그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렇죠? 부한 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프다가 나은 사람도 있고요.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또 오늘 새벽기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고난 중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교 1등인 아이도 있고요. 전교 꼴등인 아이도 교회 가운데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목사를 높이려고 하니까 꼭 잘된 사람들, 꼭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들, 그 사람들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어.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 세미나 갈 때 제가 별로 이제 탐탁하지 않게 그냥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부교육 시일 때 가서 먹어지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하는데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3배, 4배 이 성장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 세미나가 진짜구나. 이 세미나대로 이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거야. 왜냐면 그 앞에서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통계를 배웠으니까 통계적인 수치를 제가 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 뭐예요? 그 프로그램을 돌린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죠. 그럼 대한민국 다 벌써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10,000교회가 하면은요, 성공한 교회는 10교회도 안 돼요. 재밌는 것은 그 성공한 교회는 어때요? 그런 프로그램 없어도 부흥할 교회들이에요. 그게 있어서 부흥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그 전도 프로그램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나쁜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전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보다는요.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교회가 10배로 부흥한 교회 목사님 이 집회도 나가고 저 집회도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야, 이것만 돌리면 되겠구나. 안 됩니다. 근데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부흥한 게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높이게 되어지면 그게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부분들, 목회자와 성도 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데도 있고요. 안 되어지는 데도 있는데 된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이 성공했어. 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질병 가운데 나았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은 것만, 된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건 뭐예요?
목회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위조와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부분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체는 이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높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탁월하다 이것을 자랑하고 말하고 싶으니까 위조되어진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허풍을 떠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이 거짓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잘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나오지만 초기의 교황들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나는 남보다 낮지 않습니다. 다른 감독보다. 하지만 높지도 않습니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한 우리 모든 감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황과는 달랐어요. 로마 감독들은 우리가 최고다. 왜요? 제국의 수도 가운데 있었으니까.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목소리 높이는 교회는 어디요? 강남에 있는 교회, 그렇죠? 성도 많은 교회. 거기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위에 목사 없고요. 목사 밑에 목사 없는 거예요. 성도 위에 성도 없고 성도 밑에 성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높여야 되니까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위조와 횡령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12번에 보면 그레고리우스 1세 로마의 감독 교황입니다. 1세 시대의 교황의 권력.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 시대에 하나님의 또 은혜겠죠. 로마 제국이 막 해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로마 제국이 이 한 제국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가 막 목소리 내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막 해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 이 지역의 감독들이 그러면서 어때요?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사적인 이걸 또 로마 감독이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하나였을 때는 그 힘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요. 해체가 되어지니까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각 지방에 있는 대교구, 대감독들도 어때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로마가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제국이 하나였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위기를 겪고 어려우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겠지, 도와주겠지, 도움을 요구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레고리우스 1세는 그랬어요. 모든 형제들을 존중한다. 위치상으로는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레고리우스는 나는 로마의 감독이지만 나는 모든 형제들, 다른 감독들과 똑같은 감독이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이 위대한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1세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교회 감독들이 동등하다 이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로마 감독만이, 교황만이 모든 감독 위에 있는 감독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와 자기들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이 불법한 자들은 누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힘을 썼지만 경건한 감독들에 대해서는요, 겸손의 질서를 따라서 모두 동등하다. 우리는 동등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 찬성과 반대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어. 이게 교회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소통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찬성 반대가 안 되는 거죠. 목회자가 고 하면 다 고하고 목회자가 스탑하면 스탑해야지 좋은 교회, 일치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는요 독재적인 교회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당신들은 다른 감독들 내가 제시하는 의견, 나는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니까 동등하니까 옳다라고 따라줄 수도 있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교회가 혈관이 막힌 겁니다. 때로 그것에서 목사님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것. 물론 좋은 가정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 항상 어때요? 자녀들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노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돼, 이런 가정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저도 그러지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맞지 않아도요 그래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신학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해서 내일 오후에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갈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지 마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정윤이 코로나 걸렸잖아. 우리는 지금 아이 그게 뭐 아니 우리 지금 정윤이 집에 격리돼 있거든요. 화장실 있는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저희랑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격리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금리를 광주에서 데려왔거든요. 거기 혼자 놔두면 애가 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데 광주에서 인천까지 4시간 동안 휴게소 한 번 안 들리고 논스톱으로 쐈습니다. 휴게소 들르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갈 수 있으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멀리 뒤에 앉으라 그러고 해가지고 그 차 안에서도 환기시키면서 최대한, 저도 이미 확진되고 나왔지만 또 변이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교인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어찌됐건 집에도 격리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야 나랑 네 아버지랑 코로나 안 걸렸는데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아니 그게 뭐라고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격리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그냥 부모님이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런 가정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가정, 그렇게 하면 불호령에 떨어지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은 위기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얼마든지 노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요 그것을 지켰어요. 모든 감독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게 반대하면 파문이죠. 그렇죠? 더 독재적으로 변해요. 더 잘못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 교회고 작은 교회,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들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지배하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를 돕지만 그 목사님과 저는요 동등한 목회자인 겁니다. 그렇죠?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지배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게 큰 교회를 맡기신 이유는요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신 것이지 작은 교회 목회자를 지배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죠. 저희 교단도 보면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성도는,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이죠. 소위권을 다투는 것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레고리우스 재임 중에 교황직에 가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고리우스는요 다른 감독 밑에 들어가지도 않고 위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유일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교회의 회의 결정을 두고 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편의적으로 행정적인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황제의 백성이고 황제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는요 양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로마의 감독으로서, 그때는 교황이라고 이름을 하셨으니까 로마의 감독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감독으로 일한다는 게 뭘까요? 목양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레고리우스는 목양한 게 있었는데 로마의 대감독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더 많아요? 행정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뭐 인사권, 또 뭐 국가의 관계, 뭐 회의 소집.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행정적인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목회자들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될수록 뭐에 등한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에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 보면 목회자들이 항상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인가 아니면 이 한국의 목사님인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왕성하게 여러 지역 교회를 위해 선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학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교단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항상 1순위는 뭐예요? 목양이에요. 목양이 1순위입니다. 내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단을 위해서 일하거나 신학교를 섬기거나 또 한국교회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보면 우리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매일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 있으면 우리 목사님 유명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목양하는 건 설교가 제일 중요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신방하고 돌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목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치에 힘쓰거나 행정적인 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목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양을 발판으로 삼아서 행정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대외 활동을 더 많이 하시죠. 이런 것은요, 목회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내 교회를 섬기고 목양하는 이것이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그레고리우스는 거기에 자기의 교황직을 제안하려. 나는 교황이지만 너무 행정적인 일에 치이지 않고 목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참된 감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수익권을 다퉜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섭리냐면 로마가 우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이었어. 이 교회가 또 제국의 수도야. 이 교회가 그러니까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수도를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렸습니다. 수도가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요 수익권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인데 너희는 옛날 수도고 이제 수도가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당시 교회회의는요. 각 지방의 행정 중심 도시에 대감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원이라든가 대전, 광주, 또 대구, 부산 이런 곳에 대감독을 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는 그 중에서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권이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수도가 옮겨지게 되니까 어때요? 그들이 주장했던 근거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의 이 교황은 이런 또 이제 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중앙 도시들이 변할 때마다 교회의 대감독 교구가 변할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요, 이 행정적인 중심지에 대감독을 둬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시가 쇠퇴하거나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이제, 충청도를 보면은요, 충청도의 옛날의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충주, 청주. 그렇죠? 우리 도 이름은요, 앞글자 있는 도시가
중심되어지는 도시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전라도는요, 전주와 나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청도 보면 충주와 청주인데, 지금도 이제 도시는 도시인데, 지금 충청도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때요? 대전이죠. 그렇죠? 직하시지만 어찌됐건, 그 충청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논리를 얘기하면 충주와 청주의 대교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나중에 어때요? 대전이 더 크니까 우리가 왜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 대교구가 없어? 예전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도 그래 대전이 가장 큰 도시가 됐으면 여기 대교구를 둬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수도가 옮겨지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아무리 대전이 커도 원래 충주와 청주잖아. 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로마가 수도가 옮겨졌어도 뭐요? 제일 높은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종교회의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을 그들이 또 번복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을 때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할 말 없어요. 그때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수도가 바뀌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무효. 원래 있던 곳이 최고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자기의 법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 도시가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곳이건 큰 곳에 있는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고 지금 새로 신도시보다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높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도시의 흥망성쇠에 따라 가지고 주신 곳에 또 교회가 세우고 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건데 로마는요 자기의 수익권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또 바꾸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5번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이 인정받은 것을 레오는 붕괴했다. 그러니까 레오는 로마의 감독이거든요. 좀 악독한 감독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인정받았던 건 뭐냐면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새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은 로마의 감독 다음가는 특권을 갖는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1등이에요. 그렇죠? 이제 목회자끼리 동동해도 교회의 힘에 이제 이 교회의 영향력의 범위를 이제 따진 거죠. 로마가 2위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가 1위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2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 감독을 레오가요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반발을 하냐면 원래 2위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위를 교체한 거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인정했습니다. 그래 좋아. 문제 되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여전히 1, 2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로마의 감독이요 완전히 난리를 피우고 난동을 피운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조치를 시행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본 거죠? 2위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면 조만간 1, 2위도 바뀔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고정하자는 거죠. 고정. 위치 고정해야지. 왜 자꾸 순서를 바꿔?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지금 2위가 바뀐 거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가 됐으니까 이제 2위까지 올라갔어. 그럼 좀 있으면 얘네들이 우리가 수도니까 로마랑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2위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로마의 감독을 레가 분개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한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 결정을 유지하고요.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환경에 따라 영향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 거죠. 어떤 특정한 교회가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익권이 없는 거예요. 한때는 제국의 영광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을 자체로 우리가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최고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수익권은 성경적이지 않고 수익권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런 주장은 너무나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우리 금묵자욱이라고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늘 뭘 바라보는 거예요? 정치인들 바라보는 거죠. 황제들 바라보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자꾸 대감독에 선출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황제는 못 되지만 교회의 황제, 교황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교회를 지배해야지, 이런 욕심,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마의 대감독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권력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보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큰 교회들이 그들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상황이 바뀌면은요, 교회 역할들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어떤 10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가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장자교회고 어머니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와 그 장소, 그 돈과 권력에 따라서 우리가 더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 기독교 카톨릭 역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단식자 요한의 교만과 그레고리우스의 겸손이 나와요. 이 콘스탄티노플의 그 새로운 수도의 이 감독이었던 대감독 요한이요, 갑자기 자신을 보편적 총대 감독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 당시 아무도, 로마의 교황도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 감독, 모든 교회 아버지, 모든 교회 지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 교황도, 로마의 감독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다른 감독에 의해서 뭐로 치부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치부되는 거거든요. 야, 누가 너를 머리로 세웠어?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도 그 당시 어떤 감독도 내가 교회의 보편적인 감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단식자 이 요한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면서 권력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로마에서 할 말 없었거든요. 로마가 수도였으니까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되었으니까 내가 보편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우스가 반대한 거죠. 자신만이 보편적인 감독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감독이라는 칭호는 누가 사용하건 악하고 불경건하며 가증한 칭호. 그러니까 보편적 감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본 거예요? 적그리스도.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다, 모든 감독 위에 뛰어나다, 내가 최고다,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교황으로, 이 선대의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레고리우스는요, 수익권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더 높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그럼 지금 로마 카톨릭은 스스로 뭐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황이 무엇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결정한 것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레고리우스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인 감독, 모든 교회 위의 감독, 아버지인 감독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단식자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적그리스도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교황은요, 모든 교회의 아버지죠. 모든 감독들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대 교황이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약용의 형제들은 뭐 때문에 순교당했다고요? 카톨릭 믿다가 이제 조상 제사 때문에 순교당했잖아요. 정약용의 형제들. 근데 지금은 카톨릭은 어때요? 마음대로 제사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다 돼요. 그때 순교한 사람은 순교가 아니죠. 개죽음 당한 거죠. 그렇죠? 진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교황이 무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죄가 되었던 것이 지금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무효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대 교황인 그레고리우스는요, 수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수익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고 그러면 자꾸 어때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요, 자꾸 이제 수익권을 주장하고 내가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길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얻을 권력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욕심, 독재적인 마음, 교회를 지배하고 차별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원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차별이 있는 교회,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교회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그런 것을 주장하면은요, 십자가를 막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진짜 성도인가,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가, 세상은 기본적으로 차별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이 차별의 마음을 우리가 없애는 모습, 차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없앨 때 우리가 성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잘 이해하시려면 불쌍히 여기지도 마세요. 너무 불쌍해. 왜냐면 자칫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야죠. 그 사람의 상황을 안타깝게는 바라보시되 나보다 못하니까, 못났으니까 저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아까 우리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도 들어가지 말고요, 위에도 서지 않는 거예요. 늘 동등한 그 자리에 서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 평등과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17번에 보면 마침내 교황의 수익권이 그럼에도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인 이 포카스가 로마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재밌는 거죠? 누가요? 황제가. 황제가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누가 너 1등 너 2등. 왜 황제가 결정해요? 황제가 결정했어요. 황제가 결정하니까 어때요? 모든 교회는 황제의 또 신민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 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교황은 세속 권력자들의 권력을 잡는 데 기반을 제공해 주고요. 정당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뭘 거래요? 교황은요? 황제는 이 교황에게 네가 최고야. 황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회의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황제가 네가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 위에 있다.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로부터 부패하죠. 물론 교회에 힘은 생겨요. 그렇죠? 정치가 뒷배를 봐주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 정치하는 목사님들, 또 정치 권력자와 가까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미사 여구를 둘러대면서 우리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을 자꾸 교회로 끌어들이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대통령 후보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예배하고,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자가 예배하면요 교회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복음의 목적이 아니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초청이 아니고 그냥 권력을 위해서 오는데 그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요 교회와 정치가 야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힘을 세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인이 교회에 오려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하러 오십니까? 예배하러 오실 거면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취재도
교회에서 어떤 환영도 없고 그냥 예배만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물론 불가능하지만 기자들에게도 일정 알리지 마시고 조용히 와서 예배하고 가십시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기자들 다 데려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물론 그렇게 하면 어때요?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거기 더 가기도 하고요. 그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홍보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이 교회가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정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거 그만두시고 정치만 하시든가. 두 가지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로서 항상 세속 정치 가운데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 되어지는데 로마 교회 타락은요. 정치와 손잡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권력에 중독되어지는 거죠. 1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부의 베르나두스 시대까지의 교회의 세태. 교회에게 강력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동시에 교회가 부패가 가속화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니까요. 교황은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지한 감독들을 막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감독으로서 누리는 권한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존경받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탐하는 자리입니다. 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직매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줄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선포해도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노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다 예스, 찬성, 옳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역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일꾼들을 쫓아내고요. 뇌물을 주는 사람들, 무자격 사람들 교회에 감독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권력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발생하는 문제. 어떤 교단이건 그 교단의 어떤 단체의 리더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주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타락의 원인 앞서 말씀드린 인사권의 전횡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뭐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또 저희 교단 또 다른 교단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참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에 목회자로 갔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 사람 아는데 목사로서의 자격이 너무 없는데 왜 저 교회에서는 저분을 청빙해서 목회자로 세워봤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우리 청빙해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단체 또 교단의 어떤 어떤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교단장에게 우리 목사님처럼 모시려고 하는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추천해 주는데 이게 정말 이분이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갈 분이 아니라 자기 측근을 갖다가 이 정도 규모면은 얘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 교회를 위한 목사가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목회자를 세워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신도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교단 출신 목사님이에요. 지금 저희 교단 아닌데 교단 출신 목사님인데 이제 합동식에 가가지고 목회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보는데 이제 신학교가 박사과정 듣는데도 우리 석사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 수업 듣는데도 막 20명, 30명씩 수업을 듣는 거예요. 석사랑 똑같은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성신대 1번 대학은 월요일 날 수업을 다 끝내요. 다들 목회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월요일에 딱 집중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막 시간표가 빡빡한 거죠. 어떤 수업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다툼이 좀 있어요. 다툼이라보다 자리 선정. 이 자리에 앉아야지. 근데 이제 안 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자리를 맡아주는 거예요.
뭐 자리 맡아주는 거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떤 자리를 맡아주냐? 주로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 자리를 맡아주는 거예요. 큰 교회 부목사님. 왜 큰 교회 부목사님?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 부목사님 자리를 같은 부목사인데 자리를 맡아주고 막 편의를 제공을 해요. 그 목적은 이거죠. 나중에 사랑의 교회 결혼이 생기면 나를 청빙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시스템이 좋다든가 뭐 이거 아니에요. 합동측 교단에서는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1순위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예요. 모르니까 거기 사람들 교단이 크니까 저 교회 부목사면은 신뢰할 만하겠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다른 한 중형 교회, 그런 교회들은 이 사랑의 교회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영향력이 있겠지. 담임 목사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정말 적합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니라 결국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름아름 자기 측근들, 자기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줄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계속해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과 힘이 집중되어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말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더욱더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권력을 가지고 힘을 누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을 목회자로 파송하고 감독으로 파송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이단보다 더한 그런 집단으로 나중에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교회의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회를 30개인가? 네, 뭐 연말에 또 10몇 개 또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나눴는데도 본인이 섬기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5,000명 이상 출석하면 본인의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5,000명도 많긴 많은데, 그렇죠? 한 1,000명 정도면 좋았을 텐데 어찌되었건 권력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나눠야죠. 권력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500명 되어지면 교회를 불리게 제거하겠습니다. 500명 되어지니까요. 1,000명 되어지면 1,000명 되어지니까요. 2,000명 되어지면 2,000명 되어지면 5,000명. 사람의 욕심에는 이제 다다익선의 끝이 없어요.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고 뒤흔드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게 행정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건강해져야지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해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도 유익합니다. 교회들이 부패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교회를 세워놔도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우리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는 교회들이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기도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